미국 합참의장이 이 한국의 북한의 핵 위험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정이 됐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 핵 잠수함이 이렇게 부산항에 입항할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 짜고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부산 이 잠수함이 가는 거리만큼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들이 동해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했어요.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이 부분이 조금 확산이 되면은 이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가 침공해오고 왕이 끌려가면 눈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왕자건 왕비건 공주건 다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그리고 금과 가지가지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빼앗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좋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그러한 그 긴장감 그 영적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희미해져 갈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다시 이 불방망이로 이렇게 때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행복축제를 해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주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작은 성도, 작은 목회자의 한 사람의 이 몸부림을 통해서 전쟁도 하나님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저버릴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다 만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어때요?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낚시하러 가자고 해서 낚시를 하고 이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래 돌로 던져서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웃 이 남양주에서 또 이렇게 죽이게 되고 여러분 또 그것뿐만입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학생이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고 이 벌을 주게 되면 그 학부모가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인격을 못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손상됐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막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서초에 있는 선생님이 자살을 했어요. 어때요? 극단의 이기주의. 요즘 NK 시대에 이 어린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어떤 생각?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살았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런 때에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얼마나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내내도 이렇게 뜨거운 30도 35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가운데 전도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천덕같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비가 온다고 그러는지 이렇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에는 막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 또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이 이제 이 공연팀을 제외하고, 이 공연팀도 이 김시원 자매님인가요? 아주머니 김시호 이 연세 드신 그 김시호 그 장구 치는 그 여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사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한테도 어제 그런다는 거예요. 절친 있는데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축제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공연팀뿐만 아니라 이제 자꾸 넘쳐서 이 5주차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재난도 막아주시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명령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이 땅에 등불이고 희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라고 막 하면서 언론이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이 땅에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이 땅에 영적인 생명의 바이러스를 펼쳐지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발전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태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80%가 이렇게 나가서 기름을 때를 닦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국토부 장관인가요? 문경부 장관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 그 성도 목회자들이 70% 80%가 이렇게 이 태안 기름을 제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전국에 있는 이 노인시설이든지 장애시설이든지 모든 부분들의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고 하는 게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중직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질타와 그리고 또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반성해야 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 로마 시대를 봐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로마의 군정이 힘이 세고, 그 군사력이, 그리고 경제력이,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화와 정치가 전 세계 최고의 상황 가운데 로마가 있어서, 그런데 그 로마의 그 귀족들, 그 장성들, 그 높은 자들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고 일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일을 대충대충 하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귀족 밑에 가서 고위 관직에 가서 정성스럽게 일을 하고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이 귀족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들의 눈에 딱 보이게, 눈에 띄게 그들이 이 로마의 귀족들이 생겼어요. 그들의 마음이 비어나가 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에게 총소를 맡으면 틀림이 없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이 돈 주머니를 맡기면 틀림이 없다. 저 사람들에게 내 아들 자식, 딸 자식, 아들 자식 교육을 맡기면 틀림이 없다.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꿔진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로마 관료들이, 고위층들이, 그리고 이제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이 국교가 된 게 콘스탄티노 이제 313년도에 기독교 나라가 로마가 된 거예요. 그 로마의 찬란하고 융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로마를 뒤집었던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작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틀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혹시라도 밥 먹듯이 합니까? 이 남의 돈을 참 내 주머니처럼 쓰면서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착복하고 빙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단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는 것들하면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성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부흥, 어떤 어마어마한 그 부흥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1 관계다 이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로마를 정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이제는 거짓이 없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생각하는 것은 겉은 번들하고 참 잘생기고 참 멋있고 예쁘고 그러는데 속은 막 그 이리가 가득하고 속은 막 거짓이 가득하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다 채워졌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 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채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지게 되면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이 땅에 소망해야 되고 행복의 발전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요?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에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세가 불안전하고 전쟁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설마가 사라졌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이 그 눈 위에서 끌고 가면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잖아. 설마 이렇게 이 말이 미끄러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라고 해도 또 전쟁이 터진다 해도 이건 뭐 내한테 총알이 안 오겠지, 내한테 대포가 안 오겠지,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양심이 화인맞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인격이 어때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들에서 무디어치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런 가운데 되어버리고 식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전 미사일 몇 군데 딱 그 발전소에 몇 군데 그냥 떨어뜨려봐. 그러면 딱 전기가 공급 중단돼. 그럼 여러분들 그 아파트 20층 어떻게 올라가? 물이 어떻게 공급돼요? 수원지. 그것만 해도 그냥 정신 못 차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국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모든 선박은 전쟁을 이렇게 이 총알이라든가 대포라든가 무기를 실어주고는 모든 이 배를 간정하고 다 폐쇄하겠다, 봉쇄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때요? 곡물, 전 세계 어마어마한 곡물, 식량을 제공하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밀가루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푸대에 10,000원이라 50,000원이라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50만원에도 여러분들 못 사 먹어요. 쌀 한 가마에 지금 뭐 15만원이라고 하지만 100만원이어도 쌀 한 가마에 1,000만원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아람 군대에 그때의 그 성 안에 외국이 쳐들어오니까 아들을 삶아먹고 딸을 삶아먹고 그 양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왔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사람들 마음속에 심각한 부분들을 못 느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에게 성도들은 우리가 몇십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행복축제 한다고 일이 많았잖아요. 병원도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구청에 여러 가지 저기도 해야 되고 한 거예요. 딱 전도한다고 하는데 남녀선교회 전도합니다 하고 딱 그 주간에 수요일날 딱 2명인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전도하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한 시간이 되면은 이번 주중에 또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중심 드리자.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8편 5절. 자, 118편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고통을 겪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인간적인 부분에
휩싸임을 당해서 여러분들 고통을 겪습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견고히 세우셔서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 시편 40편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웅덩이에 있다. 이 땅이 웅덩이에 있다. 전쟁의 웅덩이. 여호와야는 어때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야 서와 그 참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당파 싸움했던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 싸우고 있어요. 이러다가 그냥 전쟁 뻥 터지면은 네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되려고 하면 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모여서 이거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이 재난을 이 환난을 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해나가잖아요. IMF 왔을 때 이 나라 금을 다 팔고 손자 손녀 금을 다 팔고 결혼 폐물 금을 다 팔아서 이 외환 위기 이렇게 극복을 했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때요? 계속 싸움질하는 거예요. 볼 때 그런 것 같아. 저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의 교회 성도들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장의동, 이 신설동, 이 책임자를 딱 맡겨놓으면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웅덩이에 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웅덩이에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우리의 중심을 쏟아서 믿음으로 드리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으로 우리 조준식 집사님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점심부터 참 주실지 막걸리 금식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금식을 했는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쳐다보세요. 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습니까?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합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에 좋은 행동하기 좋은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삶에 좋은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자식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어요. 건강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느 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때요? 이들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숲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물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물이 뭐요? 성령의 강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집에 계실 때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아침에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에 살아역사하는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 살아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적용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 역사에서 내 심령이 살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겉모습만 있는 신앙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변화가 없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몸을 맑은 물로 세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을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회복, 육적 회복, 가정 회복, 건강 회복, 경제 회복, 만사 회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영적으로 살아게 되면은 다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면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경제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리고 NK세대가 그러더라도 우리가 살게 되면 손자 손녀들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은 육적인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29절 30절 보십시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번영하고 회복시킨다. 예, 이제 경제적으로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시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여기도 술봉교회는 번영신학이야 하고 욕을 해서 장로교 목회자들이 타교단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고 막 잘못됐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면은 그런 신고 갖지 말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자. 그러면은 잘 되면 박수 쳐고 축복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되는 꼴을 못 봐. 우리나라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 속담이 있잖아.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 참 고약한 심보야. 사촌이 논사고 육촌이 밭 사고 하면은, 아니 그 농사를 짓고 밭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가을철에 사과 한 박스라도 또 이제 쌀 한 가마에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배가 아프냐? 응? 저는 뭐 이렇게 저기 하지만 참 잘되는 목회자들 보면은 축복해줘요. 여러분 최병란 목사님 알죠? 네.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양반이 이제 미국의 세미양교회 오셔서 거기 계시다가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박 목사님 은혜를 받고 우리 노회 목회자들 이렇게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목회자들 한국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빌리그램 재단에 일을 할 때에 그 양반 또 거기서 또 만나. 또 이렇게 어디 가면 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 행복축제를 해가면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 오시므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에 보내주신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작은 교회 순회에 가면 전도를 하는데 내년 정도 1000만 영혼 부려오는 거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목사님과 같이 일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하며 연락하고 하는데 이 양반뿐만 아니라 목회 잘하는 분, 좀 저보다도 좀 탁월한 분들 보면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어떻게든지 따라하려고 존경을 하고 밥 먹는 모습,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걷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 그 꼴을 보기 싫어하지 마라. 그 꼴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고 어떻게 개인생활을 하는가 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시간을 아낀다. 이 사람은 짜투리 돈을 잘 아낀다. 여러분 우리 조준식 집사님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조씨가 많은 도움을 줘요. 저기 한국중공업 그 회장 가정에 조숙현 집사님이 있고 또 이제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조인환 권사님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조숙현 집사님도 그렇게 큰 부자를 해가면서도 돈을 잘 아껴. 이 짜투리 돈을 너무너무 아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막 쫌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1억 정도 이렇게 11조 헌금했잖아요. 그런데 쓸 때는 딱 필요할 때 쓸 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딱 쓰는 거예요. 왜 못 사는가? 저와 여러분도 왜 못 사는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야. 내가 1,000원 쓴다. 10,000원 쓴다. 그럼 여러분들 돈 200만원, 300만원 벌어갖고 1,000원, 10,000원 시원찮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인색해. 내가 쓸 때는 자유해. 그런데 여러분들 모아지냐? 안 모아져.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친구 만나 커피 마셔서 빠져나가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받은 분들을 보면 뭐예요? 작은 돈에 대해서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예요. 중심을 담아서 심고 천열매로 심고 감사해서 심고 11조로 자기 교회하고도 또 이런 작은 교회 심고 하니까 어때요? 그 자손의 복을 계속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심보를 고치란 말이에요. 마음보를 고치란 말이야. 생활의 자세를 싹 고쳐야 돼. 그러면 이 가난이 안 떠나, 저주가 안 떠나,
여러분들의 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삶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해.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가난하게 지질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거냐고.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스타 강사가 있어요. 김미경 이 강사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 60 됐을 거예요. 제 나이 또래. 충북 증평 괴산 쪽인가 그 사람이 고향이. 이 아버지는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이 충청북도에서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동네에서 공부를 잘했는가 봐. 거기 잘하는 줄 알았더니 청주의 중고등학교 오니까 거기에 또 이제 너무너무 막 삶이 다른 거야. 그러더니 대학교 왔더니 서울은 또 다른 거지. 야, 서울에 와서 이 양반이 대학을 다니니까 회장, 기업, 또 이제 정치인들 아주 보기만 해도 토실토실하고 그러더래. 생겨간 거야, 이 김미경 이 스타 강사가. 이 양반 한번 강의에 나가면 몇 천만 원씩 받아요. 그게 딱 하는데, 이 100년,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100년을 딱 본 거야. 그리고 잘 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100년을 딱 그냥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정치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 지금 갖춰진 사람들 100년 때는 저 6.25 전쟁이 났을 때 저 일제시대 때에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장사도 하고 만주에 가서 저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만주하고 또 이제는 그 전쟁통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거부가 되거나 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미경 이 스타 강사가 자기 100년의 인생을 딱 볼 때 먹고 자고 태어나고 먹고 자고 태어나고 먹고 자고 태어나고 죽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기의 100년의 가문의 인생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혹은 또 몇백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실 거냐고. 이 양반은 그것을 딱 발견을 하고, 이 가난을, 이 저주를, 정말로 이 구태구연한 부분들을 내 뇌에서 끊어야 되겠다. 내 가정에 새로운 열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양반은 노력을 한 거죠. 할 때는 이제 이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피아노 해가면서 피아노 가르칠 때 200명, 300명까지 이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는데 딱 한 달 할 때는 선생님, 나 피아노 학원 끊을래요. 또 그것을 느껴가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매달 끊는다고 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안 살겠다. 100년 동안 우리 가문에 이뤘던 대대로 내려왔던 이런 가난, 저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부분들을 이제는 내가 청산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다섯 군데도 이렇게 강의를 뛴 거지. 그게 어느 때까지? 45세, 50 가까이 될 때까지 기반만 잡은 거야. 강의료도 많이 주지도 않아. 그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거야. 힘들게 사는 거야. 근데 어때요? 기반을 잡고 자기 경력이 쌓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게 너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이 남편이 너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은 서울에 대학교 다녀가지고 아주 뻑적지근하게 잘난 집안의 자식을 만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주 못 살고 가난한 그 사람을 만나. 그 아버지가 쳐다보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애들을 낳는데 아버지가 와서 500만 원을 탁 주더래. 근데 그때 500만 원 얼마나 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500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거 10배 튀겨서 아버지한테 줄 거야. 다 그렇게 한 거야. 이제
애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할 거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된 거예요. 돈 이제 10배 적게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애들 키워가지고 2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충청북도 증평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버지는 저 드릴까 말까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우리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가 이 돼지 우리에서 똥이 여기 묻히고 우리 딸 왔어? 그런데 드릴까 말까 싹 온데간데고 아버지 내가 우리 애 낳았을 때 500만 원 준 거 있지? 요 10배 튀겨서 왔어.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펼쳤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한테 받기만 했지 그래도 부모한테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100만 원 힘들지. 100만 원 내놓기 도둑놈들이야 자식들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많은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애기 껌같이 부모님 애기 껌같처럼 우리 자식들은 있는 거 없는 거 털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공부시키고 팍 하는 이 김미경 씨가 복받은 이유가 있어. 애기 켜가 무슨 돈이 있었겠느냐. 그 애기를 낳았을 때 500만 원 받은 거 아버지 10배 튀겨서 줄 거야 했잖아. 그 인생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보를 고쳐야 돼. 심보를 고쳐야 돼. 마음을 좀 넓혀 보셔봐. 마음을 넓혀 보셔봐. 생활 부분을 여러분들 확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는데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여러분들 잘 살라고 하는 거, 잘 살라는 거. 잘 되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뭔가 좀 이렇게 우수하게 잘하는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질르지 말고 막 그냥 진이겨가지고 막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응? 그 사람 더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 더 성공시켜서 여러분들도 상승작용을 하라고.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 성경에서 또 이제 많은 여러분 유튜브만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분명히 그 비결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또 봅시다. 35절, 36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중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국가에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랬는데 어때요? 황폐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황폐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에 이루어지고, 돈이 많거나 없거나 그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같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어때요? 황폐한 곳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황폐한 것들을 비우게 만든다 이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황폐한 심령이 비옥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이 강물이 흐르고 그곳에 식물이 심는 것마다 30배, 100배, 10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삶, 마음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왕 주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다시 보겠어요.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맥혔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켰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를 좀 쉬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근육이 다 빠졌다면 다시 기도의 근육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왜 근육이 다 빠지는 줄 알아요? 주무시는 가운데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불과 몇 년 안에 자리에 눕거나 몸이 약해져가지고 허약해져서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인생, 요양원에 보내진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질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때요? 오영순 집사님, 내가 근육이 많이 빠졌다고 근데 집사님뿐만 아니라 연세드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푸시업 운동도 하고 조그마한 것도 갖고 이렇게도 하고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왔다. 포로가 끌려갔다. 우리는 다 망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이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심령 한 심령을 살리고 저 북한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하고 다 죽어버리면 살릴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마음 뜨거워진다면 전쟁의 손길을 딱 막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전도하러 보낼 줄 믿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주 행복축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올스톱 되고 구경만 하셨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총력전도 해봐요. 그냥 한 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다 있어요. 김한근 성도님은 최완열 차차차, 조준식 집사님은 이선재 이정현, 오정식 송일련, 우리 박가숙 집사님은 설이라, 이름 다른다네. 설이라, 서별, 이정민, 박영선, 노인숙 집사님은 강장자, 노인숙, 고은희, 항윤호, 참 많네. 또 송미영, 송기혁 가족 누군지 알죠? 오영숙 집사님, 박종승 집사님, 박종근, 박재순, 지이완, 조한배, 손칠료, 남기웅 집사님, 남성현, 심순재, 최나군, 김경숙 엄청나게 많네요. 김정옥 권사님은 김양근, 김장금, 조다린, 옆집 아주머니 704호, 송명숙, 조한배, 지희환, 강목자, 유재경, 김양근, 김장금, 야천도하네 주여. 우리 설순자 권사님, 김용란, 김용환, 이른양, 엄혜자 권사님, 공예 모임 고씨 아주머니,
집사람은 기부이순, 예? 이 차차차. 예? 여러분, 이 인원이 딱 보니까 33명이 들어요, 33명.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이렇게 탁 전도하면 지남철이 딱 하면 철이 딱딱 붙는 것처럼 탁탁 붙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에 참아라. 내가 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재앙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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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이 다음 주일날 전도축제 이 마지막 주간 차고 넘치의 역사해달라고 2000년 1절만 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박수 주면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인다. 우리가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가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앞으로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우리가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가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않도록 복음을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을 변합니다. 우리가 신의 주님 주신 신의 우리가 신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앞으로 신의 불꽃대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배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배우리라. 자, 이주에 삼천거에서 부르신다면 가운데 33명 여러분들 전도했던 분들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 다 이번 주 전도하고 초청하고 여러분 식사 대접도 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 성전 다음주 차고 넘치게 하시고 행복축제 가운데 아버지 행복축제 때문에 영혼을 건진 것 때문에 전쟁의 자만을 막아주시고 재앙과 저주를 물리쳐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전도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주여 삼천간 이름으로 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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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복축제 다음 주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미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접촉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도전하여 저 영혼들 주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저 영혼들 아버지 전도로 작정한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축제 전도축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중심을 모시고 아버지 이렇게 미국은 아버지 전쟁하는 나라로 전쟁을 언제든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고 아버지여 차분하게 전쟁이 이 땅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나쁘게 독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도하기 위해 생명을 하기 위해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우리의 경제
은혜의 새바람이 축복의 새바람이 아버지의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며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천도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축복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저렸네. 사랑해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저렸네. 사랑해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런 날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저렸네. 사랑해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 중재직들이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여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자녀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오늘 행복축제 4주째
모든 분들을 그동안 이렇게 오셨던 분들 총동을 하고 전도 총력해서 영광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전도를 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 목약 아카데미 목회자들이 와서 10분 정도 와서 지금 방학인데 얼마나 이렇게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 날 다른 교회 가서 목요일 날 다른 교회 가서 했는데 대여섯 명이 오셔서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걸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실 겁니다. 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 초청을 해서 다음 주 최대 절기 끝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전쟁을 막는 거니까,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1장 찬송하고 다 같이 1장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후에 나면 성경에 드리지 식사 끝나고들 모이셔서 8월 15일 날 그 계획도 세우고 다음 주일 또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여름철에도 아버지의 행복축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는 남녀 성교의 모든 임원들과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가정과 작정, 직장 또 자손들 위에 주의 축복이, 또한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꾼들,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축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